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조금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냐면 저희 신학교 때 어떤 선배가 이제 새로 교회에 부임해서 시골 교회죠. 부임했는데 한 달쯤 설교하고 이제 할머니들한테 여쭤봤다는 거예요. 제 설교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 좋은데요. 왜 이렇게 속꼭지 젖꼭지 얘기를 많이 하느냐고 이러더래.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자기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소극적, 적극적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걸 속꼭지, 젖꼭지로 들었다는 거죠. 제가 혹시 오늘 이제 얘기한 게 그렇게 들릴까봐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신을 좀 차려서 이렇게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컴퓨터 세대, 소위 이제 젊은 세대가 하는 이야기 중에 메타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라요. 메타라는 말, 가상, 그리고 버스는 유니버스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가상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가상세계 그러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아주 쉬워요. 들어가는 방법이 일단은 컴퓨터를 켜야겠죠? 그죠? 예, 컴퓨터로 들어가는 거니까 컴퓨터를 켜고 화면에 뜨면 인터넷을 연결하고 거기 검색란에 가상세계 이렇게 치면 돼요. 혹은 메타버스 이렇게 치면 연관돼서 다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가상세계에 아이콘을 누르면 그 가상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내가 하나님과 접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는 교회로 와야죠. 그렇죠? 예, 교회로 오고 교회 와서 여러분들 마음을 딱 준비하고 교회 와서 이제 예배 드릴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검색어에 뭐라고 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런 검색어를 치면 엉뚱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검색어를 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일들이 이 가상세계가 마치 인터넷이 메타버스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되게 쉽잖아요. 그죠?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신다고요? 네, 그냥 대충 말하면 제가 다 알아서 얘기한다 그랬는데 그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신다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을 만날 마음을. 우리가 가상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곳에 검색어를 치는 것처럼 그 검색어에 하나님 만나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접속할 준비가 되어졌어요. 이 접속한다는 말 영어 성경 그리고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각기 좀 다른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데 먼저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아감을 이라는 말이 어세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곳으로 나아가는 거죠. 접근해가는 거죠. 접속하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네, 교회 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들이 어디로 갔어요?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게 이걸 어세스 한다 그래요. 어세스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 나를 이끌고 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따로 올라가셨다 하는 거예요. 이끌고 가시는 분,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메타버스로 얘기하면 그 이끄는 일들이 뭘까요? 내 생각이기도 하지만 어떤 도구를 사용하냐면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거기에 클릭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이제 아마 예배를 이끌고 가는 목사나 또 혹은 이런 예배 인도자들이 아마 그런 그 어세스하게 사용되어지는 마우스나 키보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갈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가는 거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좀 내는 일들이 중요하죠. 그게 예배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때로는 찬송이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 영만 권사님처럼 성경을 쓰는 일이기도 하고 어찌됐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나아갈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상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검색어로 치고 들어간다. 검색어를 치기 전에는 컴퓨터 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컴퓨터를 들어보고 뜯어봐도 컴퓨터 안에 그런 색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검색어를 치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런 일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도 그 검색어를 치고 들어갈 때부터죠.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그런데 그 예배를 드려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죠. 또 다른 어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로마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2절 첫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어세스라는 단어 여기 영어 단어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는데 어떻게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어진다는 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끌려서 성령님이 이끌려서 그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열어주시는 그것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왜 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하나님과 접속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이제 치고 들어가면 내가 이제 메타버스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뭔지 아시죠? 컴퓨터 해본 분들은 아시는데 뭐하라 그래요? 회원 가입하라 그랬잖아요. 표정들을 보니까 안 해본 우리는 저희 오직 기도와 말씀 위에 전념하느냐고 난 인터넷 같은 거 절대 안 합니다 이러는 분들 여러분들 맨날 보는 영상도 다시는 다 인터넷입니다. 그거 할 때 여러분들 다 회원가입했잖아요. 기억이 없을 뿐이지 다 하셨어요. 자, 이 회원가입할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인데요. 아이디는 나와 그 주인과 서로 교통해야 돼요. 내가 희망하는 아이디를 썼을 때 그 경영자가 이 아이디는 중복돼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다른 아이디를 쓰셔야 돼요. 내가 왠지 시골에 와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반응이 왜 이러는지 몰라. 자, 아이디는요, 내가 요청했다 할지라도 그 분이 거부하면 의미가 없어요. 예배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내가 받는데 잘 반응이 없어. 이러면 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멤버십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했을 때 그분이 그래 기억하시고 오케이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세계가 열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찬송, 예배, 말씀, 섬김 이런 것들을 아이디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만 유난히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접속하기 위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단어들이고요. 이 단어들에 내가 접속하고 동의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임재라는 말 세상에서는 잘 안 써요. 왜? 우리가 보통 찾아가지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임재라는 단어 우리가 아이디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자, 이 아이디가 서로 승인이 됐다 할지라도 두 번째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패스워드예요. 비밀번호죠. 이 비밀번호 누가 정해요?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하죠. 내가. 그렇죠? 내가 정해요. 그거는 승인이 필요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습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억하기 좋은 그것을 내가 기록하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들이 있어요. 나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요. 좋아. 이런 분들은 새벽 기도가 패스워드죠. 나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경험해. 여러분들 그러면 성경 읽기 이게 여러분들의 패스워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아이디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졌는데 아이디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내가 패스워드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접속할 수가 없잖아. 패스워드란을 비워놓고 나면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아세요? 패스워드를 기록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접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 하나, 그게 뭐예요? 나만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경험했던 그 패스워드가 뭐였을까? 16장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를 반석 같은 존재로 세울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열쇠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죽게 되어질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보았던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나만의 예배의 습관을 가지는 거죠. 예배 시간만 되면 나는 왠지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러고 자꾸 졸려. 이거는 마귀가 주는 패스워드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패스워드가 아니에요. 나는 왜 이 시간만 되면 가스불을 끄고 왔나 전기를 끄고 왔나 이런 게 염려가 되는 분들은 그건 사단이 주는 패스워드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패스워드는 뭐냐?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말씀으로 내가 반응하고 내가 움직일 결심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그게 패스워드죠. 여러분들이 그런 패스워드를 가지고 가상세계에 들어가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특별한 표시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것 하나, 드러나 있지 않은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기라는 겁니다. 용기.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컴퓨터 처음 접했을 때 갖다 놓고 제가 한 3일을 못 켰어요. 왜냐하면 그거 이렇게 버튼 누르면 폭발할까 봐. 폭발할까 봐. 괜히 잘못 건드리면 막 그냥 갑자기 막 벌레가 쭉 가서 다 날아갈까 봐. 인터넷에 연결할 때도 뭐 손을 벌벌 떨면서 했던 기억.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이 펼쳐주실 세계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보고 나면 달라지죠. 그렇죠?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났어요. 보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무엇을 보았냐면 3절에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죽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좋으니까 베드로가 또 나서죠. 뭐라고 나서냐면, 예수님, 우리가 초막셋을 집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 이 초막 짓고 여기서 지냅시다 하고 이야기에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데 없었습니까? 나는 정말 이 시간이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도 괜찮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행복한 때죠.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쓴 행복론에 보면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사실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변화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찌됐든 너무 행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해요.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간증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간증하면서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입으로 이야기한 것 때문에 내 마음에 확증시키는 거예요. 일기, 영적 일기 쓰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그것을 기록하고 기록한 것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쳐졌을 때도 그때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야.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이따금 저도 오래전부터 영적 일기를, 영성 일기를 쓰기 시작해서 어떤 때 정말 힘들 때 그 일기장을 이렇게 뒤져볼 때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이 그때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 그렇게 하셨어. 내가 그때 그것을 쓰면서 맞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실 것이야.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게 여러분들 부흥회 때 은혜 받으셨죠? 네, 이런 반응 나오면 곤란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시면. 네, 은혜 받으셨죠?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이 중요해요. 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느낌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인터넷에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막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가상세계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냥 서울시 딱 들어가면 거기서 창경원도 보이고 뭐 경복궁도 보이고 청와대도 보이고요, 그리고 인사동도 보이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그냥 걸어가면서 보는데 그 건물들이 다 거기 있는 거야. 근데 진짜 건물들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상으로 되어져 있는 건데 내가 마치 경험하듯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는데, 그 영적 세계를 열어주었을 때 우리가 뭘 고백하는 일이 중요하냐면, 네, 제가 보았습니다, 내가 느꼈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부으셔서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용기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주저앉죠. 내가 이래도 돼? 이렇게 좋아도 돼? 이렇게 행복해도 돼? 이렇게 내가 정말 은혜로 충만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님께서 뭘 하지 말아라라는 말은 왜 하시냐면, 염려되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주 그 미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신 분들 혹시 없으세요? 은혜 받으면서 은혜 받으면 뭐해, 며칠 있으면 또 무너질 텐데, 이런 생각하시면 없으신가요? 네, 저는 은혜 받을 때마다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아이고, 3일이면 또 돌아갈 텐데, 일주일만 지나면 또 돌아갈 텐데. 그런데 놀라운 건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져 가면서 하나님이 그런 두려움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들을 보게 하시는데, 그 새로운 역사를 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쌓여져 가면서 뭘 보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핵심에 있는 예수 그분을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또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성찬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성찬식 하는 거 이렇게 막 별로, 오늘도 모처럼, 저희 때는 카스테라 먹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카스테라를 2개 집으면 안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성찬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져서 어떤 이제 영적 프로그램을 하는 곳에 가게 되어졌는데, 거기는 제가 이제 우리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큰 빵, 식빵 같은 빵을 이렇게 딱 반을 쪼개 가지고요, 절개면을 이렇게 사람 앞에 보게 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손으로 뜯어 먹는 거예요. 이렇게 뜯어서 예수님 빵을. 제가 좀 뒤늦게 이제 아마 그 자리에 갔나 봐요. 근데 제가 그거 앞에서 딱 갔는데 빵은 안 보이고 거기 웬 어르신이 벌거벗고 누워 있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몸이 살갗이 다 찢겨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감히 그 빵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떼지 못하고 주저하고 머물러 있는데, 프로그램이니까 뒤에 있는 분들이 와서 얼른 하시라고. 근데 차마 제가 주님의 몸을 뜯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에 그때 그 충격이 제게 얼마나 커다란 충격이었는지,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 주님의 그 찢겨진 몸, 거기 군데군데 피가 난 몸,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나를 바라보며 네가 내 살을 경험해야 내가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성찬을 할 때마다 기억하게 되죠. 예수만 보였습니다. 그전에는 카스테라가 보였고 포도주가 보였는데 그곳에 예수만 보이는,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어질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제가 이제 접속하고 주님 앞에 나왔고 회원 가입도 했고 아이디도 받았고 제가 이제 비밀번호도 결정했습니다. 내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렵습니다. 이제 은혜 받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로 오늘 이 성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예수만 보이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짧게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